여러분 목사가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목사가 돼서 다 좋은데 딱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참 열심히 했던 이 성가대 찬양대에 들어가서 그 사보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가대 찬양대 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참 귀한 감사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저같이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느 고등학생의 참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면서 이렇게 그저 자는 아이를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저 끝에서 세 번째 일어나봐. 그래 너 말이야. 내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뭐 안 느껴? 안 느껴. 이리 나와봐. 내가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듣깁니다. 그래 듣기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안 듣깁니다. 이놈의 자식 봐라. 듣긴다 했다가 안 듣긴다 했다가 선생님을 갖고 놀리냐.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알기는 뭐가 아니고. 야 반장 몽둥이 가져와라. 이때 입에 껌을 몰래 씹고 있던 이 반장이 혀 밑에 껌을 싹 감추고 급하게 아무거나 들고 나갔습니다. 쌤이 몽둥이 갖고 왔는데 쇠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아 이놈 봐. 네 친구를 죽일 일이나 몽둥이 가져오랬지 누가 쇠파이프 들고 오랬냐. 네가 지금 입안에 뭐고? 입안에야 껌인데야. 이 녀석 봐라. 이 반에 반장이라는 놈이 말이야. 이 반에 껌이라 그러고 반장부터 이러니까 이 반 분위기가 다 이런 거 아니냐. 둘 다 엎드려 뻗쳐. 그래가 둘이서 열심히 돼지게 맞았다. 억울하게 맞았다. 이 반장과 이 듣기는 영문도 모른 채 열심히 맞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기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정말로 내 진심과 내 성의와 내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내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내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럴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억울한 감정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주 듣는 소리가 있죠. 어떤 말입니까? 아이들이 Hey, it's unfair. 그런 말 하죠. 왜 unfair입니까? 나도 똑같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걸 안 주고 얘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 억울함은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미국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수 문화들. 무엇이든지 전부 다 수입니다. 고소, 고발. 거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만큼 아무리 조심해도 걸고 들어오는 수를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다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 혹은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 다 이 고소, 고발 아닙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항상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으로 억울한 이 안듣기와 이 반장보다도 더 억울한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세례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좋은 아주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럴래? 물었습니다. 그때 이 또 성질 급한 제자가 말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perfect, good, 바로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너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넌 정말 복 받은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내가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상까지 주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십니다. 베드로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온 인생이 분명하게 직면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베드로는 퍼펙트한 답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빨리 이 수업 끝나고 이 동료들한테 우쭐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수업을 안 끝내시고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부터 너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절대로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아직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가서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러다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베드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소리야. 분명히 자기가 지금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맞다. 칭찬하고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고 그렇게 말해서 기분 좋아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집도, 배도, 식구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고서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노숙도 하고 고생도 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막 교가 삼아서 불러가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쨍하고 해 뜰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한 분만 따라왔는데 지금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말 수는 없는데 죽어버린다. 말이 안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성급한 베드로가.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He began to rebuke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 영어 성경에. 제자가 선생님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대들면서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언제입니까? 100% 선생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선생님 절대로 틀린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100% 확신을 갖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는다니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착각했다가 아니고 다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돌아서 더 세게 말하죠.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주님을 말리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고 진심이고 애정입니다. 어떻게 이 선생님께서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내가 생명 걸고라도 말려야 되는 일이다. 선생님을 향한 지극한 진심과 사랑과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이 사역이 죽음으로서 끝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만류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참 좀 요만큼 모르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네가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야, 참 고맙다 야. 근데 요거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줄게. 요렇게 하실 법한데 예수님께서 한 칼에 사탄아 라고 해버립니다. 왜?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하나님께서 다른 불 때문에 한 칼에 죽여버렸듯이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충 가르쳐 줘가지고 다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100점짜리 답안지 들고 좋다고 하던 그에게 빵점짜리를 탁 날립니다. 사랑을 탁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은 좀 배먹고 사탄을 돌려줍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영문도 모릅니다. 왜 이러셨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아끼는 마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주님이 잘되고 주님의 사역이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사탄이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 진심, 이 애정, 이 열정을 몰라주느냐. 차라리 그 앞에 칭찬이 없었더라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참 칭찬해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사탄이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한 과학자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컬들을,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조심조심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쫙 따라 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양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 막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만한 어린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뭘 하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와, 우리 아빠가 힘이 너무 없구나. 불쌍해서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아빠, 나 도와줄게. 어떻게 될까요? 아빠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빠 수준 따라 틀리겠죠. 막 강아지 막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막 2 곱하기 9, 9구단 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막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아빠에게 한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아빠 힘이 없는데 도와줘야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뭘 모릅니까? 아빠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빠를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길래 방금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칭찬하던 그 제자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사탄이라고 목사발을 내시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억울함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예수님의 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예고를 합니까? 나 예루살렘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주님의 그 예고 속에 영어 성경에는 보면 좀 더 뚜렷하고 진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동사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동사들, go to Jerusalem, 그 다음에 be killed and be raised to life. 요 단어들 제일 앞에 무슨 동사가 붙어 있느냐면 영어의 조동사 must라는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must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I must go to Jerusalem, must be killed, must be raised. 이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로 걸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도 안 된다고 벌쩍 뜁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베드로의 생각이 왜 문제입니까?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 들었을 때 무조건 죽음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전부는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게 실패고 끝이고 허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도 여기서 끝나면 죽음은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무조건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가로막는 것, 주님의 죽음을 막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완성시키실 그 속죄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화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만류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가진 사고와 똑같은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그것이 인생의 최선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의 맥시멈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고의 must의 마지막 것은 아예 귀에 담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must be raised to life.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의 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부활이라는 것은 카운팅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실상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믿었다면 이 일은 뭐와 같습니까? 스포츠로 치면 대역전극입니다. 대역전극. 야구로 치면 9회 말 주자 말루, 투아웃에 볼 카운트 2-3 3점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볼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투수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아, 잘 맞았습니다. 날아갑니다. 아, 홈런. 어떻게 됩니까? 양 팀 다 울죠. 한 팀은 다 잡은 공이 놓쳐서 울고, 한 팀은 죽다가 살아나서 울고,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지는 거. 이게 대역전극입니다. 게임 종료 1초 남겨놓고 2점 뒤지고 있는 가운데서 3점 슛 던졌습니다. 아, 레프리 휘슬 불고 볼은 그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것도 뒤집어지죠. 그런 게 대역전극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마지막 말을 믿었다면, 와, 선생님 어떻게 그런 기발한 대역전극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굉장하네요. 죽여줘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아멘. 돌이킨 후가 반드시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내가 선생님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데는 같이 갈 겁니다.
이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강한 각오를 표명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대한 일사각오를 지금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각오가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기분 좋아라고? 아니죠. 그 순간만큼은 절대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아주 단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각오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와 베드로야 고맙다 야 너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 또 칭찬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완전히 꽉 무시를 해버립니다. 베드로의 결단이 절단 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일에서 보면은 선생님 한 분 넣고 똑같은 제자인데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기길 생각하면서 작당 꾸미는 가룟 유다가 낫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각오하면서 선생님 위해서 내가 오기도 가고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는 베드로가 낫겠습니까? 100% 베드로가 낫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칭찬할 만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의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 나를 모른다 할 거다. 너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할 거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와, 선생님이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실랍니까? 베드로는 자기 각오와 자기 결심으로 주님 가는 그 길을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 그 길, 지금 주님이 가시고 계시는 그 길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그 길의 대속적 성격의 비밀이나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님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그 진리를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사랑만 갖고 자기 열정만 가지고 자기 각오만 갖고 주님 가는 길을 자기가 따라가고 끝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똑같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병을 이끌고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휘둘러서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는 지금 몇 명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수없이 많은 하석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모두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서 무장을 하고 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들은 지금 검 몇 자루 있겠습니까? 검 딱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 할 때 제가 총회에서 설명했던 설교했던 겉옷 없는 사람 검 팔아라. 아 검을 가져라. 겉옷 팔았어. 검 2개 여기 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세를 볼 때 어떻습니까? 힘으로 볼 때 거기서 칼 휘둘러야 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큰일 나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온 군사들 앞에서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홀로 검을 빼서 휘둘릅니다. 얼마나 그 용기가 가상하고 비장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무슨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만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열정 가지고서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쉽게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무슨 중국 무술 고수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귀 하나밖에 못 자르는 실력인데 그런 실력이지만은 그 앞에서 휘둘러 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사람의 일에서 볼 때 이런 충정과 용기와 의리는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얼마나 높이 평가받습니까? 묻지 않고 훈장 주고 동상 세워주죠. 예. 무조건 칭찬할 일입니다. 무조건 책에 낼 일입니다. 신문에 날 일이고. 그런데 주님은 또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은 그런 것 가지고 이루어가는 이 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대세를 파악하셔서 이거 지금 그렇게 휘둘러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너가 지금 대처하고 있고 너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틀린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대처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같은 종류를 행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기도 한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를 12영 넘는, 12사단 넘는 군대를 보내서 이거 쫙 해결 못할 것 같으냐? 얼마든지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갈 길,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의 이 길은 그런 걸로 가는 길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오신 것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의 가슴 속에는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똑같은 사람의 일의 사고방식, 그것이 언제 또 나오느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사탄의 애용 구절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여봐라. 응? 너 신적 능력에 걸맞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것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주겠다. 믿겠다.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사람의 일에 속한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절에 41절에서 44절, 4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수영도 못하는 놈이 남 구한다고 물에 뛰어드는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조롱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정확한 모욕입니다. 조롱입니다. 그들이 이해한 신적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쳤어. 증명하지 않겠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남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는 것이고 이번 어려운 일이 닥쳤을지라도 신비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고 행복과 힘과 성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구원입니다. 아멘.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들어맞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의 세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배운 지식과 원리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수긍하고 공감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사람이 기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맥시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된 말로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차이가 땅과 하늘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뭐가 되겠냐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그의 몸된 교회가 그렇고, 오늘 새벽 이슬교회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논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의 일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처절한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면서도 그 매달려서 자기를 향해 놀리는 사람을 향해서 주먹질 한번 못하고 발길질 한번 못하도록 매달려서 저항하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건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죄 없으신 피를 흘려서 인생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시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이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힘입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보라는 듯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에서의 최고입니다.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보기에는 그 사람의 일이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고 감동적이고 진실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이 열정과 이 애정과 이 충정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사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것,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일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장엄한 것, 멋진 것, 큰 것,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뭐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크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건 아니죠. 무엇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이 다 열심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든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함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분별할 여유가 없이 사람의 일로 달리기 바쁩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에 그들이 볼 줄 아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밖에 못 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 세상은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건 우리는 상관없고 모르겠고, 그걸 사회 정의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실천적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어줄지도 모르지, 인정해 줄지도 모르겠다. 마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줄 모르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그 멋진 것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런데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일의 차원인 것들로 윤리 도덕을 갖고서 교회의 진정성을 따진다고 해서 교회조차 그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그것 맞추어 그것 가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여념이 없다면은,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면은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모든 인류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는 것, 그것보다는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는 바울 사도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어. 만일 다른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온 바울 사도의 모습이 뭡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자랑스러운 겁니까? 가장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그의 모습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는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없고 윤리도 도덕도 없으면 그건 nothing입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이 기독교의 핵심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길을 맞춰주는 데만 급급해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100배, 1000배 더 시급하고 더 위태롭고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알고 믿고 붙드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붙들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헌신과 봉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침잠된 사람은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뭘 발견합니까? 나의 죄인됨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발견합니다. 이거 확인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을 진심으로 부인하게 되고 겸손히 내 인생을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본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솟아나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근거하고 사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가면서 이 베드로의 억울함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말년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던 게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음에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 사람의 일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할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왜 나를 몰라주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의 최고봉이 뭡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생각함으로 바라보고 참으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가장 분명한 모범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인 이 주님의 십자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주님의 가장 힘든 부끄러움이 뭐였겠습니까? 벌거벗기운 채 알몸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것도 참 부끄러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성화에는 이렇게 항상 옷을 입혀놨지만 사실상은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조롱하는 것.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전 삶의 목적 자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모욕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 자존심 상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그것과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주님 자신이 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지막 냈습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를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 과연 나는 늘 신앙생활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던가, 그런 걸로 우리가 만들어 오지 않았던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매일 매 순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엮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